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연약함을 통해, 제목이 연약한 삼손인데요, 이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손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있죠. 힘, 괴력입니다. 그래서 이 괴력의 대명사인 삼손을 통해 연약함을 본다는 것이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행동을 쫓아가 보면 그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이 그를 연약하게 하였고 또 그의 연약함이 그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가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 구역 공과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삼손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배경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가나안 정착 후에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웃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침략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였고 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강도는 그 패턴이 더해질수록 더 나빠지죠. 삼손도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그 징계로 블레셋 민족들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것을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서러움과 그 고통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늘 그랬듯 이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우신 이 삼손을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삼손의 재능과 교만의 관점에서, 둘째는 이 삼손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삼손의 정욕과 그 일탈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삼손의 재능입니다. 이 삼손의 등장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 사사기 안에서 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데 반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을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한 여인에게 나타났고 곧 태어날 아이를 나실인으로 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삼손의 등장 장면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네, 천사가 나타났고 한 여인에게 잉태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헌신하기도 하고 일생을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면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하고 포도를 먹지 말아야 하며 그 포도로 만든 술 또는 독주 같은 것들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하고, 또 죽은 생물에 그 몸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삼손이 평생에 걸쳐 지켜야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는 끊임없이 이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삼손으로부터 비롯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사사기 15장 14절에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때 여호와의 영이 내렸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드문데 이 삼손에게는 유난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언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등장인물이 재능을 보일 때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재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한 예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책임자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며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좀 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재능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게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재능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영감, 그 인사이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재능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만물을 신묘하고 경이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력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밤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제가 밤을 새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설교자에게 그런 내적인 씨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 입학생도 있을 겁니다. 내가 밤새 엉덩이에 짓물나게 앉아서 공부했는데 왜 내가 대학 간 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내가 밤낮 없이 뛰어다녀서 이 사업을 일으켰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데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삼손이 입 밖으로 냈던 것은 아니지만 삼손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힘을 믿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에서 마음에 드는 이방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랑 혼인은커녕 이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내쫓아라. 게다가 이 블레셋은 저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40년 동안요. 그런데 한 개인이 자기 민족을 지배하는 그 블레셋과 굳이 엮여서 트러블을 만드는 것은 블레셋 여인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엮여서 이 트러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이 삼손이 미련하기 때문이거나 자기 힘을 맹신한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려 한 일에 대해서 사사기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이 본문은 좀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봐야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이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그 계획은 삼손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 이것을 더 잘 번역해 줬는데요. 사사기 14장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는 계획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블레셋 사람의 그 여인이 좋아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단순히 그 여인에게 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삼손과 이 블레셋 여인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수수께끼에 블레셋 사람들이 틀렸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화가 난 삼손은 아내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삼손이 블레셋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사이에 이 삼손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고 또다시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과수원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는데요. 삼손의 아내였던, 지금은 자기 민족의 아내인 그 여인을, 그리고 그 여인의 장로를 불에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런 삼손의 행동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의로운 사사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삼손에게 있죠. 오히려 삼손은 자기 힘을 맹신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 정욕적이며 교만한 행동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삼손의 마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여인을 죽인 일로 삼손과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삼손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의 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블레셋이 두려워도 그렇지 자기 쪽 사람 하나가 자기 원수 민족과 싸우고 있는데 자기 편을 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 기록된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1000명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우세한 상황에 블레셋에게 꼬리를 말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람 하나를 넘겨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1대 1000으로, 놀라운 숫자죠, 1대 1000으로 싸웠고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승리의 장면을 저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승리를 거머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삼손이 이 육적인 승리를 거머쥐었을지는 몰라도
이 삼손의 마음에는 굉장히 패색이 짙게 드리워집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 때문이죠. 자신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이 블레셋과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같은 편인 자신을 넘겼던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고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과 자기 혼자만 싸우고 있다는 그 외로움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삼손의 큰 실망감과 외로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블레셋 땅 가사의 성에 문짝을 뽑아서 보란듯이 헤브론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이 개역개정 본문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세번역에서는 헤브론에 가서 그곳에 버렸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블레셋 가사 지역의 성문을 뽑아서 헤브론 지역에 가서 그 성문을 버렸을까요? 헤브론이 어디냐 하면 그곳은 자신의 손을 묶어서 넘겨줬던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왜 블레셋 성 문짝을 뽑아서 헤브론에 버렸을까요? 같은 민족에게 당한 그 서름을 보복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블레셋 성 문짝을 헤브론에 던져버림으로써 자기 힘을 과시하며 자신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유다 지파에 대한 마음의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니네 없이도 나 혼자 블레셋 처리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마음에는 왜 날 안 도와줬어? 왜 같은 민족인 나를 배신했어? 그런 섭섭하고 서럽고 외로운 마음이 헤브론에 던져진 그 문짝에 담겨 있던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손의 정욕과 일탈입니다. 이 자기 민족에게 외면당한 삼손의 외롭고 이 공허한 마음은 삼손의 정욕과 일탈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외로움에 더해서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성에 집착합니다. 블레셋 여인에게 집착했다가 일어난 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정욕이었던 겁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를 찾았고 블레셋에 제 마음대로 오가다가 또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에서 문제가 생기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앞서 겪은 그 전쟁으로 배운 방식이었죠. 삼손은 정욕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원수를 갚는 일로서 자신의 삶의 태도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일만 감당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는 틀린 생각이죠.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꼬집어 틀렸다 말한 바 있죠.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적인 일탈의 삶을 이어가다가 아시다시피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 힘의 비밀이 탄로나고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여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는 이런 삼손의 삶에서 우리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연약함, 서러움, 외로움과 허무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재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고 그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얼마든지 겪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했는데 모두가 나를 멀리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내가 실수해서 모두가 나를 멀리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외로움과 그 허무함을 잊거나 달래기 위해서 삼손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집착하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그것이 여자였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외모를 꾸미는 일이고, 쇼핑하는 일이고, 게임하는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식탐이고 집착적인 취미 생활이고 일 중독입니다. 자신의 정욕에 집착함으로 자기가 느끼는 외로움, 공허함을 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이 시대는 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각종 영상들을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분출되는 그 도파민으로 그런 마음의 연약함을 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서름과 외로움, 허무함, 인정받지 못함을 자기 정욕에 집착하면서 그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소한다고 내일 안 하고 싶나? 아닙니다. 그 정욕적인 욕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저주의 굴레입니다. 건전하게 즐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착적인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손이 금지된 블레셋 여인들에게 집착했던 것처럼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맹신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두려움도 없이 원수 블레셋 땅으로 가서 정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삼손의 제멋대로인 태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과 어울리지 않았고, 삼손은 더욱더 외로워졌고 더욱더 정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 그 힘을 잃고 나서야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이 자기 힘보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진즉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힘을 잃기 전에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몸부림쳐 보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자식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 승승장구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내 자녀가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승승장구의 끝은 비참하거나 무의미합니다. 삼손은 그 비참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무엘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신의 힘을 맹신했던 삼손은 이제는 자기의 육적인 연약함을 마주하고 비록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마지막은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삼손이 은혜로 주신 그 괴력을 자신의 것인 양 맹신하며 이룬 일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룬 일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16장 30절 말씀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재능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그 능력으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또 삼손은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고 그 외로움과 그에 따른 허무함을 이성에 대한 정욕적인 집착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재능이고 사람이고 세상에서 의지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원수 블레셋에게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손과 같이 가련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이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친구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너희 정욕을 따르지 말아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재능보다 사람보다 정욕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